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을 읊조리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내가 이 말씀을 넣는 그런 마음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16절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가 결혼 풍습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건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혼을 보통 우리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혼이라 안 하고 정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결혼 풍습이 그랬답니다. 이 정혼이 우리가 약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그 결혼식을 이제 정혼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동거라는 말 의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거의 한 1년 정도는 그 친정 아버지의 이 권위 아래, 보호 아래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동거하는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혼은 이미 결혼 법적인 부부 관계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1년 정도 후에 이제 실제적인 동거 관계로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결혼식이다 하는 것은 이 1년 후에 동거하는 식을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혼했다는 말은 이미 결혼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이런 모든 이 법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혼해서 동거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아내가, 그래서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안 해도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오면은 이것은 이제 그 율법적으로는 그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그 벌은, 형벌은 투석형이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일단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서는 로마 법은 이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 법으로 사람을 사형하고 하는 것은 고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은 그 당시 상황이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의 마리아의 임신을 잉태한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이혼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이 창조 세계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 첫 창조에 속한 남편을 통해서 잉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님으로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의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적으로 남편 없이 잉태가 되는데 진짜로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논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새 창조의 참 구원의 역사, 이런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지. 그래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창조했다는 말은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새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인데, 이것보다도 과학적으로 남편 없이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에 휘말려서 남편 없이도 태어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목에 칼이더라도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둔갑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 시대에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참 천국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논쟁에 말려서 거기에서 고집 세게 하면은 믿음 좋다고 그냥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남편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닌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 중요한 사건의 의미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그냥 하늘에 속한 사건을 땅에 속한 사건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부끄럽고 힘들지만 공적으로 밝혀서 내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배가 불러왔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거는 아주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마땅히 정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법 어렵지 못한 아주 비겁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아주 불법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새로운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의가 아니고 또 다른 의를 지금 새로운 의를 성경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의, 지금까지의 의롭다는 것은 아주 메마른 율법대로 정죄하고 율법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지금 그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의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그 안에를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 누나 자신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쭉 이렇게 설명했을 때에 그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부대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이 주의 천사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의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의는 하나님께 말씀에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순종, 이것이 새로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구약의 율법도 자비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틀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런 신약의 언약의 말씀은 맞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성과 하나님이 틀렸고 성자 예수님만 맞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게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도 이간이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이 더 믿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독재가 큰일 나겠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에도 구구절절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도 그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수준이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은 사랑이고 자비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랑, 긍휼, 자비, 순종을 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어떻게 어떤 이 구약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니 그 영광이 충만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새로운 언약은, 그래서 새 언약도 새 나라도 다 구약 율법에 요번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으면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기억 써놨잖아요. 그 밑에 보면 기억 보면은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20절까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잉태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새 생명,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번째로 이 새 나라에는 의롭다고 하는 것도 율법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순종. 그래서 율법대로 정죄하지 않고 아내를 그냥 계시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온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러잖아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조금 우습게 들리거든요. 무슨 동화책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2000년 전 1세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편을 천사의 계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도, 전해준 분도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그런 그 상황, 뭐라고 그러죠? 의식을, 이 백성들의 의식 상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2000년대의 이런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또 천사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막 사탄이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또 논쟁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까는 것을 믿는다. So what? 그 천사가 있는 것을 믿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아시겠죠, 그죠? 그 천사는 이 계시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시대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불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배가 뭐 조금 나고 맙니까? 놓을 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요셉은 완전히 어렵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 새로운 창조, 성령을 통한 새 창조, 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나라인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원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인데 그 어떤 구원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정, 포로로부터 구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생기는 새로운 나라, 백성이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안 됩니까? 그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의 문제는 모든 민족의 문제거든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지만은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민족이 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또 이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마태가 지금 21절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이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의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이 정도로 살아야 될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내가 막 필요해가지고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받았다. 그걸 갖다가 좋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조금 더 많이 출세하고 다른 사람 떨어지는데 나는 합격하고 다른 사람은 진급 안 되는데 나는 진급하고 다른 사람은 50살에 그냥 다 명퇴당하는데 나는 70까지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정년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라. 그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 조건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던 내 삶이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저 이 땅만 바라보던 내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인다. 이 땅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여건에 관계없는 그런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게 하늘나라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정말 이렇게 잘 돼서 부자가 됐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 웃습니다. 나 안 믿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웃기는 인간들이래. 이런단 말입니다. 대순진리를 믿어봐라. 더 부자가 된다. 이런다니까요.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다 부자 되고 병 낫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갖고 낫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남녀호랑교회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막 치유 자체가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 믿었더니 막 암이 나왔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남녀 있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새 시대를 여시는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저도 몰랐지요. 저도 그냥 막 알고 예수 믿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구원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을 의식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구나. 예수 믿은 지 35년 40년 후에야 이 말씀이구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었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용패는 제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이 세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일단은 만사불통입니다. 만사불통이 축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전도했다가는 아무도 교회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커지면 다 내 힘으로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켰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놓는 것이요. 내가 구원시켰는데 내 건데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이해 깊이 하고는 깊이 공부할 거 뭐 있나? 아는 거 하나라도 우선 순종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말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한 거 하나 둘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가지를 깊이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듣죠, 그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깊이 알아야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존재는 안 바뀌는데 한두 가지 그냥 얄팍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 착한 거, 그냥 뭐 굳이 했다 말이 90개 막 있으면 한 개 던져놓고 나 굳이 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한테 받아들이시는 의미겠느냐는 거지요.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극단적입니다. 아니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 되지, 남편이 없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아주 이 세상하고는 극단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이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보라 천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내가 기억할 때 1년 전에 당신 와가지고 그 마태복음 설교할 때 주제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또 말 바꾸네.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말도 천국이라는 거, 이제 임마누엘을 알아.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임마누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전을 통해서 구약에 한 권, 구약 전체가 설명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말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핵심이 이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이렇게 전한 분은 이사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하스 왕이에요. 그 당시에 아하스. 이 아하스가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벌벌 떨고 이 그 왕도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와서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이 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길게 설명하면 너무 길다. 그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유는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미 그보다도 더 큰 제국 아수르를 믿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구원을 지금 기대하고 아수르 왕에게 벌써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미 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믿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징조도 다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는 징조 안 구하겠다는 말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중적 지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구원은 아수르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네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좀 있으면 처녀가 애를 낳을 텐데 그 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임마누엘 애가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와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짓는 애가 나.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이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이 모형론적인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위에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걸 모형을 본 거죠. 예수님을 통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은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그대로 부모대로 행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새 창조입니다. 오늘 올 1년은 정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이 여전히 그냥 구시대에 속한 가치관이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의 새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참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원하는 내 그냥 그 희망사항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분들도 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 천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인데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작품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